에스겔서 전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장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은 소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회복.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기보다는 회복에 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심판을 구분해 본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 또한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4장에서 24장까지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 열방 심판, 이렇게 좀 더 세분해서 심판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스겔서 7장 이 내용은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의 그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 내용을 걸쳐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4가지의 이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심판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 바로 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결과 심판이 임한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심판 원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7장 이 내용은 2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임박성, 이 내용을 1절부터 13절까지는 끝났도다, 끝났도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이런 내용이 무려 10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성, 심판에 대한 임박성의 관점을 통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마지막 14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심판 참상에 관련된 내용을 3중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이제 1절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내용을 1차에 거쳐서 경고하고 있고, 또 2차에 의해 경고하고 있고, 3차에 의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씩 반복적으로 심판이 지금 임박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심판 임박에 대한 경고가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지금 2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신 그 메시지가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심판 임박성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니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선포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뭐예요? 끝났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3절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대상이 뭐예요? 내 진노가 누구에게 바란다. 예, 내 진노가 내게 나타난다. 내 행위를 심판하겠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겠다 하면서 여기에 너라고 하는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 대상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왜 끝났다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4절에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 가지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심판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5절도 보시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재앙이 왔도다. 하고 이 선언을 했어요. 이것을 예언적 선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재앙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바로 선언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심판에 대한 배경을 에스겔 선지자 끌려간 그 이후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으니까 실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는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약 7년여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남유다 왕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7년이라는 기회를 두고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끝났다. 그리고 재앙이다.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난 그곳에서 말씀으로 돌이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 듣고 돌이키는 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도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죄악의 장시에 있는 자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에 둔감한 자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그런 어떤 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돌이키는 자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재앙이다. 그 재앙은 비상한 재앙인데 그것이 지금 임박했다. 그래서 거듭 지금 반복을 하면서 동시에 6절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희에게 왔다. 3번 지금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지금 이렇게 완전 그런 끝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 7절 보시죠. 이 땅 주민아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어요. 우상숭배를 진행합니다. 우상숭배의 장소는 산당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바로 성전의 그곳에서조차도 우상숭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계속 이제 거듭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우상숭배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끝났다, 임박했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앙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러니 정해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비록 잠깐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 자들을 바빌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리실 거라라는 헛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판이 임박했는가. 두 번째 하는데 강조점은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그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내고, 내게 쏟아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쏟아내겠다. 그리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겠다. 자, 그러면서 9절 심판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때린다, 여기서 친다 하는 그 때리고 치는 주체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심판입니다. 정한 심판 그 내용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것. 그 임박했을 때 그 심판의 주체가 때리고 치는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4절 이 내용의 심판의 결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듯이 8절, 9절 여기서 조금 더 심판의 결과 세 가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 진행하시는 그 심판은 이제 긍휼이 없는 심판, 그리고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을 진행하겠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시죠.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9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않는다. 긍휼히 여겨보지도 않는다. 긍휼 없는 심판, 자비가 없는 심판,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중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행위대로. 자, 이 행위대로 3절 잘 보세요. 중반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니니 내 행위를 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절 내용도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 그리고 8절 중반절 이미 살펴본 대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한다. 9절도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27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사실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판에 앞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하 내용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내 행위를 다 기록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심판의 결과 두 번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서 뭐 한다는 것? 나타낸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행위대로 벌하여서 내 가증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두 번째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은 도대체 뭔가? 자, 4절 하반절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리고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행위대로 갚아주되 가증한 일을 나타나게 하는데, 여기서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된즉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우상 숭배 장소는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장하는데 실제 성전 안에서 무엇도 진행하느냐?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히 진행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겠다. 이것이 심판 결과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9절 하반절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뭐하리라? 알리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죠. 4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그 여호와는 너희를 치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린다,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자도 있고,
막기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막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더 사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때릴 때, 하나님께서 칠 때 맞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맞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므로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보여주었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맞기도 전에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맞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다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숨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 뭡니까? 이 기간이 사실은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앉아 체험해서 경험한 자는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뭐예요? 에스겔처럼 임박한 그런 심판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 그리고 행위로 벌하되 가증한 그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사실은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그 심판의 도구가 어떤 내용인가? 이제 10절 이하 13절까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심판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여기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심판 경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박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체자가 되는 것으로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세 번째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심판의 임박의 3차 경고가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얼마나 심판의 그 아주 철저한 심판인가,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했도다. 심판의 임박성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심판의 도구가 뭘로 나타나요? 몽둥이가 꽃을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몽둥이는 사실은 도구다 그 말이죠. 여기 몽둥이는 지팡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몽둥이, 다른 말로 마테라고 쓰는데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열강의 통치자라고 자칭 통치자로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 제국이 아주 강력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계속 주변 나라를 정복한, 그래서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뭘로 삼아서? 몽둥이로 삼아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상태를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꽃이 피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이 싹 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몽둥이에 꽃이 핀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대부분 나무가 움이 돋고 그리고 뭐예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주 활짝 꽃이 핀다, 만개했다. 이 내용은 가장 번영된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 강국, 바로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 번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싹 텄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를 삼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가 최고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다니엘서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큰 신상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뭐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죽이는 그런 일을 공포했던 자가 바벨론 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신이 되어서 이제 높아지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교만이 싹 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가 몽둥이가 매우 교만하다는 것, 그런데 11절에는 조금 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포악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극히 교만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몽둥이 역할을 가지고 유다를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몽둥이, 그러면 얼마나 자비 없는 그런 포악한 잔혹성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해서 결국에 포악이다, 죄악의 몽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포악하고 죄악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가? 1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뭐 했어요?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재물이면 재물, 국가면 국가, 모든 것들을 다 잔인하게 포악하게 그들을 대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뭡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은 없어지로다. 임박한 심판 내용에 얼마나 철저한 심판의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렇게 자세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7장 12절 똑같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자, 국가가 어려워지면은요, 부동산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계속 침략해서 에워싸고 있고 풍전등화 이치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너진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기근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힘들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맡겨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헐값으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은 사는 자도 있고 파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기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파는 자는 다시 언제 되살지 모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자는 슬퍼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진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러면 멸망당하게 되어지면은 사는 사람이 아우 나는 헐값에 샀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파는 자 아우 나는 어떻게 팔았으면 어떻게 근심할 이유도 없다. 지금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이 임박한데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지금 참혹한가 하는 이 내용을 재물 그 중에서도 뭐요? 땅에 대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파는 자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판 것을 얻지 못한다. 이유는 그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야 돌아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 남유다가 패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기뻐할 이유도 없고 근심에 쌓일 이유가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대로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돌아올 기대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심판의 임박성을 3번씩 거듭 강조하고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자비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가증함,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진행하신다 하는데 이 심판의 근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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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놓여지게 돼.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밖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내용은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이라고 보다는 행위대로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용어 가지고 심판, 똑같은 자리에서 심판이다, 상급이다 할 수 없으니까 베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길,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뭡니까? 끝까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나 그 믿음 지키는
행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신자에게는 심판이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임박성을 앓고 말씀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길과 같은 그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심판에서 벗어난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이제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예스겔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이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기뻐하는 그런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그런 어떤 자라면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스겔 선지자는 이제 심판에 대한 행위 예언을 통해서 4가지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어서 오늘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가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차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체되가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그리고 그 심판의 양상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7년 이후가 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서 바빌론의 남유다가 철저히 망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 이 메시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안에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심판이 완전히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